이렇게 이 위도상에 이렇게 적당한 기온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폴란드 목사님께 물었어요. 휴가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폴란드 사람들은 휴가를 폴란드에서 있다가 약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제 서유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유럽으로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지금 가면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휴가 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일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두 번만 하면 끝나죠. 그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일어서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그 마음 가졌어요. 이왕 서 있는 거 찬양 악보 나눠줘서 여기는 전문가들이 찬양하고 또 우리는 집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유튜브와 또 지휘자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 붙들고 연습해서 같이 찬양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단지 가운 안 입고 단지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도 서 있고 좋은 생각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한국에 큰 교회 있는데 그 3,000석인데요 3분의 1이 성가대예요. 3분의 1이에요. 1,000명이. 성가대석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운 입고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다윗의 성가대, 솔로몬의 성가대가 레위 지파 전부였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도 성도님들 이왕 일어서는 거 다 이렇게 준비해서 찬양하면 어떻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런 찬양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찬양하면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한 명이 찬양하는데 1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대 오늘 4명인데 한 4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덥다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작.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잘 못하셔야 자꾸 까먹으셔야 제가 또 했던 것도 반복하고 또 계속 강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요. 주시는 은혜를 삶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면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세상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자꾸 알지 못했던 것 알고 아하 그렇구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 결단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분을 지켜내기에. 그리고 어떤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집사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경건의 생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상 이 경건의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말씀 읽어야 되는지 아는데 또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저 욱하는 성격 좀 죽이고 말씀대로 살면서 온유하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그러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고 있고 근데 그분과 과연 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삶의 모습들이 새로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관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주부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에 따라서 내가 그 관계하는 대상이나 사람하고 좀 그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나를 먹여 살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24시간 일주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 믿어지면서 그분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내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릴레이션십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사랑만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 신앙의 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이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다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해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배가 엄청 부를 거거든, 살이 찔 거거든, 정말 편안해질 거거든, 아주 편안한 삶이, 평안한 삶이 이어질 텐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침략하고 노력하고 죽이는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노래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이스라엘 너희 민족들에게 부르게 해요. 그리고 너희들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너희 자자손손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그리고 그 노래를 지은 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곡조는 어떤 곡조인지 남겨져 있지 않아요. MP3가 발달되고 레코딩이 발달됐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은 그냥 구전으로만 조금 있을 뿐 곡조는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시구다, 시이다, 노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이 땅 위에 창조하셔서 그냥 우리 인간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많은 자들이 그래요.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마음껏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인간이 개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면 땡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대 다수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죠. 그 매뉴얼이 뭐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66권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하시는가를 잘 알아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시면 33장 29절이 나와요. 두 장을 넘기셔도 됩니다. 33장 29절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갖고 계시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는 자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높은 곳을 우리가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승리하고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된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때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진정한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런 지난주에 갤럽 조사한 그 조사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주 뉴스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30, 40대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한 다국적 생명보험 회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23개국에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 되는 성인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몇 등 했게요? 23개 나라 중에 맞춰보세요. 23등을 했대요. 특별히 그 3549 시대라고 해요. 3549 세대, 35살에서 49살 이까지의 그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참 커요. 자기 삶에 만족이 없고 행복도가 낮은 거예요. 5가지 영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건강, 그리고 재정 상태죠. 돈 문제죠. 돈 문제. 두 번째 돈 문제. 세 번째 가족. 네 번째 사회적인 관계에서. 5번째 직장의 복지.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행복지수가 웰빙 지수가 51.7, 100점 만점에 51.7이래요. 근데 23개국의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61.2예요. 거의 10점 차이가 나죠. 22위가 홍콩인데 홍콩의 행복지수가 56.8이래요. 꼴찌와 바로 22, 꼴찌에서 두 번째인 이 홍콩과도 거의 5점 차이가 이상이 납니다. 왜 이런 그 조사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이거는 통계이고 조사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또 3549 시대가 자녀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위로는 부모님 세대가 있죠. 이 중간에 끼어서 재정적인 것과 함께
정말 가족 간의 이 관계성들에 대해서 만족과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앞으로도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가, 자녀에게 기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거죠. 자녀들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자녀들 또한 부모들을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된다. 글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막막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식들을 부양하고 또 우리의 부모들을 또 부양하고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 그리고 그것을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23개국 중에 23등, 그것도 아주 꼴찌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갤럽 조사 연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만족도와 행복도와 지수를 나타낸다면 과연 얼마 정도 여러분 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나를 만드실 때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과연 그 주 안에서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끄실 때 한 가지의 큰 단어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압축해서 신앙의 고백서로 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고 초월적인 절대적인 신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 가장 동시에 아주 가까운 존재인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3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제는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한 문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자이시고 그가 만드셨고 세웠다. 이 계속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 다스리고 쓰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들을 자녀처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같이 이끄심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독수리의 새끼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참 육체의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조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지켰다. 이 표현은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자식들 표현할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자식들 눈에 한번 넣어보셨어요? 아프던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최근에 탄생한 두 자녀가 있어요. 우리 김재일 성도님이 이제 그 자녀를 안고 이제 한국에서 오셨는데,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봐서, 그 전에 태어난 한 자매가 오늘 안 왔네, 하선이라고. 우리 김성덕, 김여정 집사님 둘째 딸이 지난주에 왔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뭐 며칠 안 돼서 제가 병원에서 봤어요. 이야, 너무 오물조물한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자녀도 기억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팔뚝만도 안 되는 게 막 움직이고, 입 벌리고, 눈도 막 이렇게 깜짝깜짝하고. 제가 봤을 때도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자체가.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겠어요. 눈을 맞추면서 젖을 먹이는 그 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식에 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동자 같이 지키셨대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대요. 광야는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허무맹랑한 지역이 광야예요. 쨍쨍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또 추워요. 언제 바람이 부는지 모르고, 언제 태풍이 못 몰아치는지 모르고요. 변화무쌍하고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맹수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치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대요. 어떻게? 눈동자같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세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뇌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게 하는 신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 깜빡깜빡이 본능적으로 깜빡하는 거예요. 왜? 눈동자를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뇌가 이 눈동자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깜빡여 이렇게 명령하는데,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본능적으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다가 뜨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또 여전히 끝까지 안 감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 눈동자는 그만큼 소중한 기관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죠. 자,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분할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열방을 다스리셨다고 하는 의미죠.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때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택하기 전에 야곱의 가족을 택했고, 그 야곱의 가족을 택하기 이전에 이삭과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 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분깃이 있대요. 여기서 분깃이 뭘까요? 포션. 쉽게 말하면 재산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죠? 그 재산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들고 다니는 재산도 있고, 은행에 저축해 놓은 재산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의 재산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소중하지요? 늘 신경이 거기 가 있지 않아요? 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의 재산은 바로 자기 백성, 자기가 창조하시고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재산.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이 분깃, 이 백성,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 비유적인 표현은요, 독수리의 자기 새끼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11절 보세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자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했대요. 조류학자들이 모든 새를 관찰해 보니까 독수리는 일반 새와 많이 다르대요. 비범하대요. 새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도 새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모든 새들 가만히 보세요. 파닥파닥파닥파닥 참새 보면 제비 보면 날개짓을 얼마나 하는지요. 그리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 새들은 다 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수리는요, 희한한 조류과라 이 바람이 불면 쫙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상공 5,000k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시속이 200km에서 240km예요. 폴란드에 있는 그 어떤 열차보다도 가장 빨라요. 독수리가. 그래서 이 독수리는 보통 이런 곳에 살지 않고 까파리고 벼랑 끝에, 그리고 그 산 그 숲도 아니에요. 정말 어떤 누구의 손도 닿기 어려운. 그래서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는요, 독수리의 일생을 촬영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또 독수리는 뭐 그냥 알 쫙 나가서 태어나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뭐 닭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야 알을 2개밖에 못 낳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2개가 다 부화하면 먼저 부화된 이 독수리 형제가 자기 동생을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없을 때. 그러면 이 하나가 자라는데 3년, 4년 정도 걸린대요. 정말 동물의 왕국, 그 맹금류의 최고의 조류의 그 권위가 되기 위해서 이 독수리는 3, 4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처음에 이 독수리를 알을 낳을 때 가시로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물의 토끼 가죽이나 사슴 가죽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가시 위에 놔요. 그러면 부화하면 이게 이제 보금자리에서 아주 잘 자라겠죠. 근데 이제 받아주는 것만 먹다가 이제는 엄마가 생각했을 때 넌 좀 커야 돼. 이제 맹수들이 또 올 수도 있죠. 위협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이제 포근했던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러면 그 가시가 있으니까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이 게을러 빠진, 이제 참 편안하고 이제 보호받은 이 독수리 새끼가 스스로 이제 날개가 났기 때문에 스스로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헤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툭 쳐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쫙 떨어지잖아요. 끊임없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바로 직전에 날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을 밀고 몇 번을 밀고 몇 번을 밀다가 그제서야 비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바람을 이용해서 창공을 솟아오를 수 있는 그야말로 맹금류의 왕 독수리가 그때서야 된다는 거예요. 날개를 한번 피면 3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2번만 치면 모든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람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2번만
날개짓을 하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는 유유자적하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바람을 타고 날을 수가 있고 바람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했을 때, 먹이가 보였을 때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스피드와 그 뾰족한 그 발톱과 그리고 부리와 어떤 맹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독수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모습이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올 거예요.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그 가시 하나가 있다고요. 나를 어지럽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독수리처럼 쳐서 그 광야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 떼약볕에 말라 죽었다,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맹금류에게 물려서 죽었다, 발이 미끄러져서 흙더미에 모래더미에 덮여서 죽었다, 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너를 광야에서 낮추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그렇게 낮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을 재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가 경작하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풍요로움을 느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림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속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독수리 같은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이 듭니까? 혹시 이 말씀 지키기가 나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어렵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30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명령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양육하고 이끄시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면서 계속 툭툭 치는 거예요. 너에게는 날개가 있어, 비상할 수 있어, 몇 번만 흔들어봐. 그러면 바람을 이용해서 저 창공을 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날개를 이용해서 저 창공을 날아가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갔던 그런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고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대공원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동물에 있는 독수리들이 날지를 못한대요. 날지를 못한대요. 왜요? 엄마에게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사냥을 못한다는 것, 죽은 것만 먹고 산다는 거죠. 왜?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자는 우리의 자식들 또한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51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난다면 여러분 99점, 완벽은 없으니까 99점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네팔 다녀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포카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약 한 250km 정도 가면, 그리고 그 밑에 그 위에는 안나푸르나가 있어요. 안나푸르나. 푸르나 안 푸르나 뭐 모르겠지만 늘 설산이에요. 푸르진 않아요. 하얘. 포카라만 가도요, 바로 손잡히 듯하게 7,000m 이상 되는 그 산들이 쫙 있어요. 보이지만 일주일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트레킹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 포카라까지만 선교대회가 있어서 가고 트레킹을 못했어요. 아무튼 그 길을 가는데 1주 코스, 2주 코스가 있는데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있고요, 아주 벼랑 끝도 있고 여러 가지 트레킹 코스가 나온대요. 근데 인도자를 따라 가면 그 어느덧 안나푸르나 바로 밑에 그 마지막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결과는 그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물도 건너야 되고요, 때로는 벌레들이 막 쏟아지기도 한대요.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대요. 그리고 그 가방이 무거우면 함께 가는 네팔 사람한테 다 던져주고 자기는 또 따라간대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메고 또 내려간대요. 중요한 거는 그 정상을 보고 그 인도자를 바라보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고통스러운 길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행할 수 있대요. 하나님 바라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한 그런 성령의 바람을 저에게 주시면 이제는 내가 그 바람 앞에 내가 저어서 바람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기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비상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독수리같이 훈련시켜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더운 여러분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치지 못할 그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땀을 흘리며 눈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